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창조하시는 주님.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능력과 기사를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문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이 일로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보안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통치 구역이 아닌 곳에 가서 잠시 쉼을 가지려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잠시 후 노를 젓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호숫가를 따라 배를 따라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무리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짜증내고 불평하는 제자들을 다독거리시면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중 하늘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저녁을 먹지 못한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바로 너무나도 많은 이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년이 쌓은 소박한 도시락으로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이 기적의 사건은 4권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이 가져온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생선이 언제 어떻게 늘어났기에 모두가 배불리 먹은 걸까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무리 봐도 모두가 기대하는 기적의 과정에는 침묵한 채 오직 결과만 전합니다.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3권의 복음서도 동일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기적의 과정을 잘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극적으로 표현해주면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 극적인 장면을 너무나 무심하게 넘겨버린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적을 주목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기적의 과정을 궁금해하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능력자 옆에 있으면 뭔가 유익한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기적보다 그 기적을 만든 마음을 보도록 이끕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에게 품으신 긍휼의 마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책임지려는 사랑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길 원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절대 기적만 봐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기적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에 매여 혹시 기적만 주목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을 뒤집을 능력만 바라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현실을 한탄하며 기적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있다면 이제 주목하는 것을 옮겨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제부터 기적을 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뀔 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주목하는 자마다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